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고 놀라우심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이끌려 세상에서 영원으로 들어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 동안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주죠.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복은 이미 받았는데 이제 누릴 일만 있죠. 네, 잘 누리시면 됩니다. 생명으로 누리시면 돼요.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여행이 3월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가 다 찬 줄 알고 신청을 미루시는 분도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주 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가보면 알잖아요. 가보면 우리가 뭐 다 알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좌우지간 가면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진리의 복음이 더 든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다 그 모형을 보고 이미 알고는 있지만 가서 눈으로 그 땅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복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새해 첫 주인데 7날의 언약으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날 중에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속해요. 첫째 날은 1절에서 3절까지라고 한다면 둘째 날은 4절부터 8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은 본문을 보면 알게 되니까 각자가 그것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가되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언약이죠. 그렇죠? 구원하겠다. 그럼 구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어디에서 구원받는 걸까요? 예,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보이는 세상이 율법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내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살려주세요 할 수 있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들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아들로 땅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의 아들로 그렇게 창조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창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다 언약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뭐라고 그러죠?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생살이에서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인생, 영생 아니겠어요? 영생.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딱 이렇게 잡히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직도 인생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온통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인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인생살이를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인생이 아니문이다.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시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를 신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거예요. 너를 신으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신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건 변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신도 한 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한 번 죽으셨죠?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은 신인데 한 번 죽어야 할 신이야. 그래야 진짜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땅의 보물 에사우 이렇게 정했어요. 에사우가 뭐냐면 에서예요. 에서. 땅의 보물 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땅의 보물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사우 이렇게 했어요. 원어로. 땅의 보물 에사우. 그러니까 에서가 보물은 보물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땅의 보물. 예. 그럼 야곱도 보물은 보물이죠. 그럼 어디에 보물일까요? 하늘의 보물. 근데 이게 쌍둥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보물로서는 에서가 감당하고 하늘의 보물로서는 야곱이. 이게 하나예요.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사는 거. 그래서 보물은 사람은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 인생으로 살면 그건 땅의 보물이에요. 보물은 보물인데 땅의 보물. 근데 하늘의 보물이 되려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의 아들이 돼야 돼. 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되는 것이 진짜 보물이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 타고 땅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사람이 뭐 잘 보이지도 않죠. 올라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벌레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산이 높은 산도 낮은 산도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땅이네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인간이든 나무든 산이든 간에 그냥 땅이네 이렇게밖에 안 되죠. 지구네.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는 나는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거잖아. 하늘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럼 밑에서 살면 아웅다웅 싸우죠. 갈등이 있죠. 미워하죠. 또 영광 받으려고 그러죠. 칭찬 받으려고 그러죠. 칭찬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삐지죠. 이게 뭐예요?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있죠. 등장인물 또는 어떤 사물 또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무엇로 봐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 그럼 오늘 나오는 에서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에서는 땅의 보물이라고 했으니까 땅의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몽땅 성경 말씀은 그거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십계명.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새긴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새긴 우상.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걸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건 새겠죠. 땅에 있는 건 동물, 네 발 달린 동물 기어다니는 그런 거겠죠. 물속에 있는 건 물고기겠죠. 그럼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들렸어요? 네? 진짜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그렇죠. 피장파장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황소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물고기로 그냥 본다든지 새는 새로 본다든지 짐승은 짐승으로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새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뭘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 봐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서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취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를 살 때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봤죠. 남편을 남편으로 봤죠. 예?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네. 아들을 아들로만 봤고 딸을 딸로 봤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새긴 우상이라고요.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럼 무엇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우리는 영생이니까. 영생에는 영밖에 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안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세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보물이에요. 보물인데 예수님 차원의 보물이 있고 그리스도 차원의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물이. 율법은 땅의 보물이 되겠죠. 율법은. 그다음에 진리는 하늘의 보물이 되겠고 육체 예수님은 땅의 보물로 자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예요. 율법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주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은혜고 첫 번째 것이 은혜예요. 이 세상을 우리의 첫 번째 것으로 주셨죠. 이 세상을. 그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영의 세계죠. 그렇죠? 진리죠. 진리.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무조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진리다.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슨 보물일까요? 땅의 보물이죠. 성령의 생각은 하늘의 보물이죠. 네.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살펴보시고 안 됐으면 구하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땅에서 사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하늘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보물은 하나라고 생각했죠. 보물이 있는데 이걸 땅에다가 쌓으면 안 되고 하늘에다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 땅에다 쌓는 것이 뭐고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도대체? 대개 보물을 헌금으로 생각을 해요. 헌금으로. 그래서 그 돈을 세상에서 쓰면 그건 땅에다 쌓는 것이고 교회에다가 드리면 하늘에 쌓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진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땅에다 쌓으면 해야죠.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다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참 애매해.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보물이 땅에다가 쌓는 보물이라는 게 있다. 땅에 속한 보물이 있다 이거예요. 보물이 두 가지예요. 땅에 속한 보물을 보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에 쌓은 보물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보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재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의 보물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은 뭐냐? 자,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보물을 쌓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보물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보물이 있다. 땅에 속한 보물을 내가 보물로 여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땅에다 쌓는 보물이 되는 거고, 진짜 보물을 하늘의 것으로 여기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돼요. 보물이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더 있어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진리와 그리스도는 하나고, 그럼 예수와 율법은 땅에 속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주시러 오셨지 나를 본받으라, 내 행위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분 죽으러 오셨잖아요. 섬기고 죽으러 오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좀이나 뭐 동록, 도둑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조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땅에 속한 보물로 잡는 사람들에게는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로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무진장.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좀, 동록, 도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망의 법이, 육체의 법, 사망의 법, 이것이 뭐냐면 그 도둑이라고, 도둑.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요, 이 동록, 좀, 동록, 도둑이 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뜻은 뭘까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붙들었어요. 그리스도 진리를 보물로 붙들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만 나는 알기를 원해. 그 생명만을 원한다고.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생명만 원해. 하늘에 있는 생명만 나는 알기를 원해. 이런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그 안에 감춰진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악한 자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이제. 만지지도 못해.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신인데, 우리는 신인데, 신은 육체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율법은 육체의 법인데 그 육체의 법이 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둘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그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죠. 예. 이건 뭐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네 마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물로 붙들면 네 마음이 바로 율법이고, 진리를 네 마음으로 붙들면, 그걸 보물로 여기면 네 마음이 진리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누구의 족보라고 나와요? 에서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전부터 이 설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했던 설교들. 제가 이상하게 이번 주는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갑자기.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창세기 36장이라고 쳐봤어요. 그럼 창세기 36장에 대한 강해가 쫙 뜰 거 아닙니까? 엄청 많아요. 떠요. 거기 보면 유명한 교회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래서 한 5명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시간 많이 투자했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그 설교들이 하는 그 요점이 다 똑같아.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아. 그게 뭐냐면은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는 에서가 풍부해지니까, 그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야곱은 가나안에 그대로 눌러 살고 에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세일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일로 가서 산다. 세일이 산이라는 거예요. 세일 산. 하필이면 산에서 산다 이거지. 그러면서 산적들은 역시 산에서 사는구나. 왜 그러면 에서가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냥. 그러니까 산에서 살아야 사냥을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에서같이 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에서같이 살지 말아라. 물론 에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에서처럼 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간과하고 있더라 이거죠. 에서와 야곱이 하나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슬펐어요. 나만 따르게 전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우리는 쪽도 못 쓰잖아요. 진짜 그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교훈으로 이 에서를 사람의 교훈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냐.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그렇게 그 신앙을 붙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건 맞는 말이라니까요. 겉으로도 맞는 말인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에서처럼 살지 않는 것인지를 그것은 말을 못해요. 껍데기로만 얘기해요. 껍데기로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우리는 살자 그거거든요. 설교가, 모든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잘한다. 너는 복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심기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악이다. 왜? 네가 나를 모르니까.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악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뭐 누가복음도 좋고 창세기도 좋고 유튜브에다 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쳐보라니까요. 그러면 쫙 떠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보세요. 거기가 여기가 틀리다 그러면은 오지 마시고 맞다고 하면 오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걸까 저걸까 항상 그 의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풀고 가야 돼요. 미워한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여기 뜨죠.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내 친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에서는 불선택받은 그냥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네? 자기 자신이 죽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죽는 거죠. 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그 미워하는 걸까요? 진짜 뜻이 뭘까요? 생각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부모로 보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뭐 다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형제, 자매, 부모, 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근데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줬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처음에는 살아요. 응? 그래서 그냥 내 새끼 이거밖에 몰라. 부모는 내 새끼밖에 몰라.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목적도 내 새끼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부모가 나의 엄마 아버지 맞아.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 틀림없어. 그리고 저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되고 저 부모의 그늘 밑에서 내가 잘 자라면 돼. 또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생살이죠. 인생살이.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영생. 그럼 영생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 부모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영생이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림자로 나타났다고요.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태양이 뜨면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가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림자가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냐면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 영생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나쁘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멸망했다. 그럼 이게 뭐가 나빠요, 그게.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거기에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 율법 아래에서
표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타난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뭐냐면은 율법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나쁩니까? 좋죠? 그런데 이 관념이 진리의 관념으로 바뀌면 더 이상 부모와 자식과 이런 모든 관계가 다른 의미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다른 의미. 이게 모두 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진리구나라고 하는 관념 속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진리가 안 되면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진리의 딸, 진리의 부모.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한 말씀과도 같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그냥 불효자식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적인 측면으로 시각이 딱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뀌면은 그걸 미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워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요. 이제 달라요. 응?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어디다가 갖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했다.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관점을 지금 에서는 땅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땅의 관점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반대편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에서는 진리의 반대편으로 지금 등장인물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워한다. 왜? 진리 측면이 아니니까. 그건 땅의 측면이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은 전부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서로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 형편없는 목숨 자살할까? 이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결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진리를 몰랐구나. 이 목숨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 목숨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 의식 전환이 되죠. 그럼 그게 자기 목숨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숨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식, 새로운 그 목숨, 진리, 생명, 위에서 주시는 생명, 그것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못된 것을 발견하면 아이고 나는 이 모양이네, 내 티끌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든지 비비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그 마음, 그게 자기 목숨인 거예요. 자기 목숨.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는 쉽게 말하면 소꿉장난 하러 온 거야. 소풍 나온 거야. 소풍. 언제든지 부르면 능히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러면 빨리 가기를 원해야 되느냐?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한다고 안 했어요. 너 이제 알았어? 그럼 내가 데려갈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관점, 전환된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계속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살아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땅에서는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죠.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털 많다, 뭐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라 그런 뜻입니다. 짐승은 사람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털 많다, 이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 에서는 털 많은 짐승을 의미하고 율법의 아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사가 뭐냐면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창조,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거칠다, 털이 많다, 율법인데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뭔가를 만든다,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래서 다 선인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그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는 뭐냐?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다.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실체로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 곧 에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에돔과 에서가 같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거죠. 네? 에서 곧 에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붉다 그랬어요. 붉다. 팥죽 붉은 음식을 먹고 팔았잖아요. 장자를 팔았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그랬는데 이 붉다, 에돔 왜 붉다고 할까요? 붉은 것은 이 피가 붉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인데 그건 육의 생명이라는 거죠. 육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무엇가 흘러나왔죠? 피와 물과 피죠. 그 피가 뭐라 하냐면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숨이 땅에 흘러나왔다. 근데 그것이 흘러나오면 그게 뭐냐면 곧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나오면 그게 성령이에요. 안 나오고 율법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건 육신의 피예요. 육신의 목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목숨줄로만 잡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죠. 깨달죠. 그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피가 흘러나온 거라고. 그러면 그 피가 무엇으로 되냐면은 성령의 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붉은 송아지, 뭐 붉은 피 이렇게 하잖아요. 붉은 피. 그다음에 붉은 죄 그러죠. 붉은 죄는 뭐냐면 내가 율법의 목숨으로 살고 있다. 예? 붉은 죄. 그다음에 붉은 말 있어요. 말이 있죠. 말. 계시록에도 나오고 막 말 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붉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붉은 말.
그다음에 붉은 옷.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홍포를 입혔다고 하죠. 홍포. 홍포는 뭐냐면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옷. 이게 세상의 옷을 의미하는 거. 세상 임금의 옷. 이게 홍포거든요. 홍포.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걸 조금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5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홍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청색, 자색, 홍색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청색은 이 벗겨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색은. 그리고 자색은 붉은색이에요. 자색도. 홍색은 이 진홍색이에요. 이것도 붉은색이죠. 진홍색. 더 막 진홍색이에요. 그런데 홍색은 구더기라고도 표현해요. 구더기, 벌레, 지렁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누구?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홍색, 에돔과 같은 야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색, 자색, 홍색은 뭘 의미하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짜냐면요, 휘장을 짰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거죠. 요게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찢어졌다, 폐하여졌다, 그런 의미죠. 죄와 의와 심판이 그 사람 안에서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뭐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부 해달 가죽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성막에 이 덮개를 만들었어요. 덮개. 이게 전부 다 이게 율법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율법 성전을. 자, 그러면 에돔에서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겠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족보라고 그랬으면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해요. 족보. 족보, 계보, 세대, 출생 뭐 이런 말들인데 이 톨레도트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얄라드에서 왔어요. 얄라드가 뭐냐면 낳다, 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얄라드는 육체의 그 태어남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어나는 거 있죠.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족보에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족보가 어떤 것인지 이제 봐야 되겠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다음에 3절을 일단 읽어볼게요.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면 아내가 총 몇이에요? 3명이죠. 네. 자, 그럼 2절로 다시 돌아와서 헷족속 중에서 엘론의 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헷은 뭐냐면 헷족속이 뭐냐면은 이 공포스럽다, 넘어뜨린다 이런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헷족속은. 그 다음에 엘론은 뭘까요?
엘로는 상수리 나무를 의미해요. 상수리 나무는 뭘 의미했어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힘센 나무 그리스도. 그다음에 아다, 이제 아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다는 뭐냐면 장식이다, 겉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 보면은 장식이 많아요, 적어요? 장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겉성전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이 쭉 이름들을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교차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에서의 아내라든지 에서의 아들이라든지 이 이름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율법이니까 전부 율법과 같은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에서도 진리야 이런 거예요. 에서를 내가 버린 줄 아니? 에서도 진리야. 그러나 땅의 측면에서 가르쳐 주는 것뿐이지. 이거예요. 자, 그리고 히히가 뭐냐면 히히족속. 히히족속은 뭐냐면 하와에서 왔어요. 하와. 하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으로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히히는 뭐냐면은 하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히 족속을 통해서 어떤 백성들이 태어나냐면은 진리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히히 족속이 뭔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때 저게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지 이것은 버려야 할 것, 이건 취해야 할 것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다른 말로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말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게 한다. 태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녀가 태어나는 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역할을 한다. 그 언약이다. 이게 뭐냐면 히히족속이다 이런 거예요. 자, 시브온은 뭘까요? 시브온. 시브온은 채색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이 채색 옷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채색, 여러 가지 색깔, 7색깔 무지개. 시브온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는 뭐냐면 대답하다, 보다 이런 뜻인데 이 보는 것은 뭐냐면 겉에 걸 보는 것이죠. 겉에 것은 무엇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준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뜻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 오홀리바마는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의 장막. 장막이 땅에 있으면, 낮에 있으면, 낮은 곳에 있으면 뭐예요? 그건 겉성전이에요. 땅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높은 곳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 하늘의 성전, 진리의 성전을 의미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서가 원래 창세기 26장에서 누구와 결혼했다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그 아내들의 이름하고 오늘 언급한 이름하고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성경은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기록자가 뭔가를 헷갈렸나? 이름도 좀 비스무리하면은 한 글자 정도 틀리면 좀 실수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틀려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이렇게 나오죠. 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러면 오늘 본문에
36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틀려요. 자, 그다음에 34절, 자 26장 34장에 보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스맛과 아다는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오홀리 바마와 유딕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아까 그 이름의 그 뜻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창세기 26장에서 거론한 그 부엘이, 유딧, 엘론, 바스맛 요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부엘이는 뭐냐면 이제 샘 우물이란 뜻이고 유딧은 뭐냐면 유다에서 왔어요. 유다. 찬양하다. 유다예요. 유다. 유딧이. 그다음에 엘론은 뭐냐면 아까도 똑같이 나왔지만 상수리 나무고 바스맛은 뭐냐면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창세기 26장에서 거론한 그 부엘이의 딸 유딧, 엘론의 딸 바스맛 이런 단어들을 눈여겨 보면은 전부 다 진리의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6장 2절에서 나오는 이 바뀐 이름은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에서의 아내들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아내가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내는 항상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하갈과 사라와 같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두 언약. 그런데 이 같은 한 사람의 아내를 그 하갈과 같은 아내가 있고 사라와 같은 아내가 된다. 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자, 3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엣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더니 여기도 보면 창세기 28장 9절에서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여기서 이스마엘의 딸은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느바요의 누이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르죠. 마할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웬일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바요시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은 뭐냐면 향기라는 뜻이에요. 바스맛은 향기. 그런데 마할랏은 뭐냐? 병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병든 것과 향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든 것을 알면, 내가 병든 것을 알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죠. 모르고 살면 그냥 병든 거지. 그런 것과도 같아요. 예. 항상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의 두 이름이다. 이름의 뜻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바스맛은 향기, 진리, 그리스도, 마할랏은 병들었다, 율법이다. 그 율법이 되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것을 통해서 그 위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참 신기로워요. 이 말씀을 보면. 자,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아다가 뭐냐면 장식이라고 그랬어요.
겉성전, 성전을 의미하죠. 엘리바스는 엘은 뭐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리바스, 그러니까 파즈라고 돼 있는데 파즈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금이다. 파즈가 정금이거든요. 순금. 하나님은 순금이다. 그런 뜻이고, 바스맛은 향기다. 그 다음에 루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쭉 보면은 항상 이 율법적인 이름과 진리적인 이름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다 이걸 암기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에서의 아내들도 언약인데 율법적인 언약,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다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다가 뭐냐면 장식이라고 그랬어요. 장식. 그러니까 호화찬란하게 장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에 가면,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막 도배했잖아요. 그 기물들도 다 금으로 이렇게 쌓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식을 그 성전의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서 내가 사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보자고요.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교회에 회당이죠. 회당이 교회니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한 그룹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 다음에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옷을 멋있게 입고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딱 오죠. 그러면은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귀걸이 하고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입고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회당에 2절 보면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이 뭐냐?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율법 성전. 아름답죠? 예. 솔로몬의 입은 옷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다 성전, 겉성전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자랑을 했어요. 한번 성전에서. 뭘 자랑했을까요? 막 기물들을, 창고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던가요? 다 옮겨버리겠다 그랬죠. 옮겨버리겠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성전을 자랑하잖아요.
겉성전을. 그 자랑하는 것은 율법을 자랑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눈여겨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자, 그 다음에 그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옷이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후패했다라는 거죠. 낡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커스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푸뇨마가 가난한 거예요. 푸뇨마가. 그러니까 진리에 목말랐다 이겁니다. 진리에 목말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서 있는 거예요. 히스템이 서 있는 거예요.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서 있든지. 그 다음에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내 발등상 아래에 앉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 아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발 아래의 것. 발을 올려놓는 어떤 기물이니까 발 아래의 것이 뭐냐면 티끌입니다. 티끌.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러죠. 발 아래에 있는 티끌. 진리 아래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진리 아래에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의 의, 자기 의, 육신의 의. 이게 다 뭐냐면은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발 아래의 것. 이것을 그 아래에 앉으라 그러죠.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그러면 티끌로 앉아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티끌이 되는 것이고 진리 측면에서는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 예, 그런 자가 바로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발등상이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땅.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년이 되면 그러잖아요. 결단하고 뭘 해도 결심하고 그런 거 다 하죠. 서원하고 그러잖아요. 서원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은 땅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땅은 뭐냐? 발등상인데 발등상은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사람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업신여기고 부자가 들어오면 인사 깍듯이 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진리만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자, 돌아가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홀리 라바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이제 속도를 좀 냅니다. 오홀리 바마는 높은 곳에 있는 장막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후스라고 했는데 여후스는 그가 돕기 위해 서두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서두르셔요. 그러니까 율법을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마침. 그 다음에 알람 이렇게 돼 있는데 알람은 뭐냐면 숨김이라는 뜻이에요. 숨김은 뭐예요? 비밀이다는 뜻이잖아요. 비밀. 이 비밀이 폭로가 돼야 되는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 다음에 고라는 뭐냐면 털을 뽑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털을 뽑아요. 그래서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고라자손 나오죠? 고라자손. 고라자손이 어떻게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죽죠? 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털이 뽑히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거밖에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전부 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네. 자, 그 에서가 자기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야곱에서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제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가 뭐냐면 이 푸시케,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의 모든 소유는 혼이라는 거, 혼적인 것이다 이거죠. 혼적인 게 뭐냐면 율법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생명. 네? 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물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있죠. 물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율법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혼, 푸시케,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냐면은 나중에 보면 세일 땅으로 떠나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야곱을 떠나가 아니고 야곱의 얼굴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얼굴로, 야곱의 표면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표면이에요. 표면, 겉사람. 그러니까 얼굴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파님, 표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떠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얼굴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의 표면으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이런 거에 있어서 다 볼 수가 있죠. 에서는 야곱과 하나인데 표면적인 야곱이다 이거예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인데 율법은 진리의 표면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과 영생이 하나인데 이 세상은 표면이다 이거예요. 표면, 나타난 것이다 이거죠. 나타난 것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토벌 에클레시아라고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정표 밑에 멍석 깔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정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네.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 기억나시죠? 그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3장 6절인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소유가 많으면 이게 헤어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아무리 그래도 소유가 많아도 그 넓은 땅에서 왜 못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많아서 서로 헤어지는 것,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 언약의 완성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 됐으면 그래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 되자마자 이제 떠나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이와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원래 하나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날이죠. 그런데 빛을 어둠과 낮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럼 나누면은 서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와 나누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왔잖아요. 하나 됐어요. 하나 된 것을 이제 나눔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나눔으로. 그렇지만은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항상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 내가 이렇게 인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 에서도 소유가 많고 야곱도 소유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무언가를 일단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소유가 많다. 자, 이런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성전 있죠. 그 율법대로 지은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보면서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이제 깨달아져요. 배워. 그러면 성전이 의미하는 진리를 내가 알면 알수록 나에게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측면이 많아진 거냐면 일단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자기 소유예요. 그럼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처음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 그러면 에서도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성전이 의미하는 진리가 이게 드러나면은 그 성전의 소유도 많아지는 거예요. 성전이 떡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 그거 드러나죠. 그러면 성전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면 드러날수록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야곱 입장에서 봅시다.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렸었어요. 처음에 막 제사 드렸어. 몰라서. 근데 그걸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의 성전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속에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성전과 내가 겉성전과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가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는 건데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내 마음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성전과 마음 성전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지만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합치는 것이 하나예요. 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있죠. 겉사람, 옛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렇게 되면 겉사람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난 것도 되잖아요. 그건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패한 것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패한 것이. 그런데 패했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래요? 완성했다고 그러죠. 마쳤다, 완성했다. 그 완성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패했다는 것과 완성이라는 것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 말씀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짓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내 몸과 영의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그 성령의 생각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패하는 것으로, 율법을 패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표현했다고요.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도 헤어지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폐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다 이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에요.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혔어요. 그러면은 서로 떠나는 거에 뭐예요? 떠나는 거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내가 이제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떠나는 거, 헤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한 입에서 진리와 율법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찬송은 뭐냐면 율로기아라는 뜻이고 진리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주는 뭐냐면 카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가 뭐냐면 아래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래. 저주라는 것이 저주가 카타라인데 이게 아래 것이다. 그런데 아래 것으로 주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문을 외우잖아요. 문자적으로 막 외우고 써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문자야. 말씀을 외우고 써놓고 난리를 쳤는데 다 문자야. 이게 뭐냐면 주문 외우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게 주문이다. 이게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중언부언이 그 주문 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문자로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지금 야곱과 에서가 하나인데 둘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뜻과도 같아요. 응? 하나인데 둘로 말하면 되겠느냐. 에서를 통해서도 진리가 나와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도 진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단물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은 뭐냐면 이게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새롭다. 새로운 게 뭐냐면 진리죠. 쓴물은 뭐냐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쓴물이라는 것이 장막이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죠. 이걸 말뚝으로 고정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지은 성전. 이게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그러니까 에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도 단물인데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다 단물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쓴물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쓴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에서처럼 살지 맙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앞에 것은 전부 다 율법, 뒤에 것은 그 열매예요. 진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율법, 육신의 생각이라면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리스도. 포도나무가 율법이라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뭐예요? 무화과 열매죠. 열매. 예. 열매는 그리스도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포도주죠. 포도나무 열매인데 그것은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죠. 그걸 안 마시겠다. 주님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옛것과 새 것이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옛것을 통해서도 새 것이 나오고 새 것을 통해서도 새 것이 나와야 돼. 다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전부 다 선이에요. 진리예요. 이제 8절이죠.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땅에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산은. 그리고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게 산이라고 그래요. 산. 높은 이렇게 언덕. 그러면 산은 뭐냐? 그 산상수원도 있죠. 산상수원. 주님이 거기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산은 무슨 산이냐? 무슨 성전이냐? 세일이라고 하는 뜻이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털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세일도.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을 의미하죠. 세일산 하면은 율법의 성전. 거기에 가서 앉았다. 거기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에서 또는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 그다음에 그 에돔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세일산. 전부 다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자녀들이 율법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진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서는 야곱의 표면 얼굴을 뜻한다. 에서는 야곱의 얼굴이에요. 얼굴, 표면. 에서는 율법이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에서는 나의 겉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겉사람이고 또 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니까 전부 다 선이죠. 자, 여기까지 다 왔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2구절 정도 더 보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궁금해하는 말씀들을 제가 좀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주제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말씀은 다 같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찾으라고 그래요? 위의 것. 위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2절을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사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인데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다. 인생에 대하여는 죽었다. 죽었다는 것이 뭐냐? 의미가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의미가 달라졌다. 뜻이 달라졌다. 내가 보는 이 시각이 달라졌다, 그거예요. 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죠? 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시라고 돼 있어요. 남편, 남자다 이거예요. 남자.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말씀마다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남편이 아니라고 그럴까? 갑자기.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인생,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거, 장가드는 거, 그게 뭔지 아냐? 그렇게 장가드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너와 내가 그냥 하나야, 하나. 원래 하나인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A와 B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르쳐주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네가 원래는 하나야, 나하고 하나야. 그냥 하나야. 하나였어, 원래. 근데 그걸 네가 모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줬을 뿐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 그랬죠. 인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담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인데 아담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있지? 그러면서 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거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뭘 해결해 주느냐? 아내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시야. 아내 거 진리를. 그렇게 되면 너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 의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럼 또 잘 살기는 다 글렀네. 또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요. 열심히 하시고 돈도 버시고 사업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이 눈이 뒤집혀야 된다니까. 경상도 말로 뒤비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랬죠. 처음에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다발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아마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바르, 이 겉으로 말씀하신 바를 아마르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그 말씀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율법이지만 그걸 영생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느냐면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담을 좀 받지요. 그러면 다 인생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인생에서 좀 나와. 인생에서 손을 좀 떼요. 그걸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게 해방.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며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하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진짜 기쁨은 세상에서 떠나야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관점과 다르게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미워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세상을 세상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내 인생을 인생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그냥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인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겠다 그건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빨리 너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오래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래 살아도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럼 악에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그렇지, 세상을 세상으로 보는 것. 응? 형제 자매 그 모친을 그냥 그렇게 혈통으로만 보는 것. 이 세상을 전부 그냥 그 육신적으로 사는 그 문제로 보는 것. 그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악에 빠지는 게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 이거지, 너 이제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었나이다. 우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로 돼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서 분리되어서 너는 그 진리,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사는 거야. 존재. 그런 의미예요.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사는 것이야. 이 세상을 세상 것으로 안 보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같이 살게 할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걱정이죠. 항상 그렇다니까. 돌아서면 또 육으로 돌아간다니까. 돌아서면. 주님의 속뜻은 뭐냐면 그 진짜를 네가 알고 살잖아. 그러면 겉의 것도 깨끗해지는 거야. 겉의 것도 그냥 사라져 이러는 거라니까. 그냥 사라져. 사라진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인생은 영생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네. 그 이정표 밑에서 살지 마시고 목적지 안에 들어가셔서 사셔야죠.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참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아는 것, 율법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통하여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